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대답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그죠? 네, 우리 앞뒤 잡은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종교색이 짙은 교단에서는 초를 하나씩 불도 켜고요, 휘장 분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하고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련한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데요. 저희는 개혁교회잖아요, 그죠? 아무 거기에 얽매일 건 아니고요. 그래서 5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주제로 전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쉽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그것은 뭐냐면 용기가 있다는 거죠. 용기.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던 것도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또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용기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 진정 용기 있는 자들,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 신앙의 영웅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라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진정 용기가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되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잃어버린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용기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참 용기가 있었어요. 참 담대함이 있었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예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모하며 기도했던 한국교회 저력들이 있었거든요. 목회자도 그랬고 성도도 그랬고 또 절박했죠.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그렇죠. 시대적 상황에 뭐 맞물릴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도 야성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중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약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센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적이지 않고 젠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왜 실패할까? 나는 왜 무너질까? 나는 왜 자꾸 안 될까? 그것은 내가 진짜 용기를 발휘할 때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용기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용기가 있다면 내가 앞서 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용기가 없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타협하잖아요. 자꾸. 뭐와 타협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래서 5주 동안 우리가 한번 용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그런 신앙,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영성, 야성, 믿음 다시 회복되어서 나를 잘 조성해서 내년 2022년도에는 정말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다윗의 용기에서 배우다. 다윗의 용기에서 배우다. 자, 우리가 다윗 하면 용기라면 딱 여러분이 머리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그죠? 대부분 다윗의 용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분들은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다윗의 진정한 용기가 단순히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인생의 가장 그 바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다윗이 가졌던 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자, 그러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신앙인의 용기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씩씩하고 힘센 기운이거든요. 또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전설적인 검객이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근데 검객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새처럼 날 수는 없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런 게 약간 이제 일반적 세상적 보는 기준의 용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가진 용기가 뭐 절벽에서 뛰어내린 용기,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인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뭐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 추어탕 좋아하거든요. 순댓국 좋아하고, 비싼 거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따뜻한 거 좋아하는데, 가면은 꼭 들깨를 넣어요. 그리고 소금도 넣어요. 순댓국집 가면 새우도 또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후춧가루도 넣어요. 왜 넣죠? 맛있게 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맛을 내 입맛에 맞기 위해서 그걸 양념을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 재료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30장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다윗이 용기를 가질 때가 언제예요? 진짜 이 용기를 가질 때가 백성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요. 이거는 뭐냐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위기 정도가 아니고 완전 지금 화약고가 터지기 앞에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왜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관련된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들 문제가 관련되는 거예요. 자녀들. 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시글락에 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처자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믿고 따라왔는데, 망명하려고 따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포로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하랑이가 포로가 됐어요. 한결이가 포로가 되고 건우가 포로 됐어요. 그러면 오재기 집사님, 최봉 집사님, 윤선 집사님이 돌이 아니라 아마 칼로 찔러 죽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믿고 왔는데 어떻게 내 처자식을 포로가 되게 했느냐. 다윗, 당신이 워낙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 굉장히 험악한 거예요. 왜 도망갔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뭐예요? 원수의 나라는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거예요. 그의 나이 30대에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아기스 왕에게 백기투항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다윗도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포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고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기준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왜 시끄럽죠? 그 서창동에서 경찰이 도망갔잖아요. 그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취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거예요. 본분에 맞게. 근데 그 다윗 왕은 자기의 왕으로서의 리더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한 것이고, 그 여경도 뭐예요? 자기의 직분에 맞게 그 일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걸 상황 속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결국 왜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내가 진짜 이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선택을 해서 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마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연약한 분들은 수십 번 생각을 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신앙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분들, 진짜 용기 없는 분들은 어떤 내가 신앙을, 사랑을 고백하기도 힘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편을 서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처자식이 포로가 잡혔을 때 그 남정네들이 마음이 괴롭고 슬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 탓을 해요. 누구 탓이요? 다윗 탓을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예견했던 거예요. 그렇게 갈 때는. 그렇죠? 분명히 어떤 우리는 일어날 땐 큰 사업을 하든 어린을 할 때 위험 부담을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같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그 연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타켓을 삼아요. 그래서 리더가 힘든 거예요. 방향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진짜 용기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기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거기에 분노를 표출해요. 그러면 이런 서창동의 여경 사건 가운데 그 분노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당신이 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건장한 남정들이 있었으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가서 재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사건 현장에서 저같이 건장한 저하고 윤성재 집사님이 가서 덮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아세요? 복잡해요. 혹시 저거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 칼 맞으면? 내 서인이다니 어떡하지? 내 처자식은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자기의 용기 없음, 비겁함을 항상 누군가를 타겟을 삼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욕먹죠? 비겁한 자들의 비난 때문이에요. 교회를 욕하는 분들의 특징이 대다수가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에요. 진짜 용기 내서 용기 있는 소리를 못하고 뒤에 가서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걸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세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 잘못된 걸 쓰면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돌직구로 돌려대지 마시고. 요즘 20, 30대들이 왜 홍준표 씨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돌직구예요.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대로 말해요. 참 재미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홍준표 씨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왜 20, 30대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그를 환호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그 리플을 다는데 이제 어떤 이제 댓글을 다는데 계속 홍준표 씨에게 댓글 다는데 다른 사람은 다 대답을 해주는데 한 사람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의 댓글 이니셜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 이름이 이재명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 그러니까 막 대중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 20, 30대 된 자녀들 돌려서 말하지 마세요. 직설적으로 말하세요. 건우한테 윤주사님 우리 때는 돌려서 말하는 게 됐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못 알아들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건우야 그게 맞지? 에이 거 봐요. 하랑이도 잘못된 거 있으면 엄마가 마음 따뜻하고 약하니까 막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애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 좋아해요.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해. 얼마의 시간을 주겠어. 분명한 걸 원해요. 기준을 원해요. 그러면 왜 20, 30대 애들이 그것을 원하지 아세요? 어른들이 분명한 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다고 했는데 따라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항상 참패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용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내 자녀 욕하고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다 가서 얘기해요. 그게 우리 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원래 교회 문제 많습니다. 목회자도 문제 많고 성도도 문제 많고.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잘못된 신앙이면 담임 목사가 지적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맨날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 언젠가 좋아지지. 그 교회 안 좋아집니다. 진짜 용기가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히셔야 돼요. 비겁한 자에 쓰지 마세요. 비겁한 자들에 합리화하는 자들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여경 그 상황 여러분 딸이 만약 여경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정죄하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걸 하지 못한 사회적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 다윗이 왜 이것을 알고 갔는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펼친 것을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누구를 탁혀 삼고 누구를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는 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냐면 반사적 모델 작용이라고 합니다. 반사적 모델 작용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냥 좋아지고 주위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돼주면 우울해지고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 어렸을 때 자라왔던 가정환경 때문에 뭐 남편의 폭력 때문에 뭐 때문에 학교의 왕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자꾸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용기 있는 자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왜? 용기 있게 해야 될 상황에서 자꾸 내가 용기를 피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자꾸 나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먼저 용기였어요. 죄를 고백하는 용기. 아멘. 근데 뭐예요? 자꾸 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가 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자예요. 정직하게. 그 정직에는 뭐예요? 핑계대지 않는 자들, 정직한 자들, 그냥 솔직한 자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주님은 그걸 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잘 못 이끌어서 가정을 잘 못 끌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아멘. 핑계대지 뭐 아내 때문에 어떻고 뭐 직원 때문에 어떻고 뭐 사장님 때문에 어떻고 뭐 건강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세요. 아내 되신 분들 한 해를 돌아볼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세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솔직한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행을 가다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목사님, 뭔데요? 그래. 어항이잖아요, 어항. 목회자나 성도는 어항 속의 물고기 아닙니까? 집사님이 맞습니다. 아는 거예요. 어항의 안에 있는 물고기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세상이. 근데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그거 다 관찰하잖아요. 안에 있는 고기를. 그죠? 얼마나 웃겨요, 그죠? 노는 모습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뭐 뛰어나다, 멋있다, 잘났다, 아무리 헤엄치고 유의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엔 뭐예요? 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뭐예요? 정직한 걸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용기가 없어지니까, 죄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피하고. 여러분, 제 교회에서 죄 낯을 피하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만나다 갈 때 제가 자꾸 집사님 제가 바빠요 하면 그 목사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낯을 피해요? 지금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진짜 그들은 진짜 용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용기가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건 거예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야, 이거 내가 이런 계획한 거 아니야. 핑계거리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게 놀라운, 이게 다른 거예요. 600명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뭐 상황을 얘기하고 정황을 얘기하고 너희들 처자들이 포로 잡혀간 것이 이렇게 내까지 이렇게 된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요. 그리고 자기가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진짜 용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호통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또 맥 빠져요. 아유, 또 기도 뻔한 건데요, 뭐. 여러분, 근데 다윗 같은 상황에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 여러분들 저한테 막 갑자기 막 20몇 분이 떼거지로 교회로 몰려와서 막 책임지라고 해보면 저는 그 상황에서요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머리도 하얘지고 정신없고요. 그 상황에서 막 변명하게 바쁠 거예요. 막 누구 때문에 그랬고 뭐 상황이 이렇고 집사님 그거 아니라고 막 설득시킬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 뭐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왜 블레셋에서 도망갔던 이유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면 속을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나는 얼마 서 사울에게 죽겠구나. 내가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를 찾고 추적하는 것 가운데 내가 해방될 수 있구나. 비록 적국이고 원수나지만 블레셋 가면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연명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되게 맞는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론적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선 다윗이 할 수 있던 인간적인 최선의 선택이고 방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머지않아 죽을 거라고 비관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왕으로 삼겠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핑계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 합리화의 결과를 내요. 도둑질하는 거 합리화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신미약. 어떤 자꾸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이 변호사분들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핑계거리 찾는 거예요. 성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 핑계거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과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 뭐 무슨 심리 상담 받아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렸을 때 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다 그거를 해가지고 참 만들어갖고 서류 내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보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돼서 사회적 책임도 있고 어릴 때 이런 거 가운데 형량이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비겁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비겁한 분들은 변명하기 바쁩니다. 비겁한 목사는 교회 성도 앞에 변명하기 바쁩니다. 비겁한 직분자들은 교회 앞에서 담임 목사 앞에서 변명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보지는 못해요, 요즘 시대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신뢰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책임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승님 하잖아요. 스승님 참 어려웠어요. 이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 책임 안 져요. 뭐 자고 있어도 깨우지도 않는데요. 때려도 큰일 납니다. 체벌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의사가 정말 환자들을 긍휼히 대합니까? 저는 갈 때마다 기분 나쁜 게 모니터만 보고 있어. 나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모니터만 보고 약 3일치 그래 보름치 더 줄게요. 그냥 원하면 주는 거야. 그냥 띡띡띡. 속 아프죠? 그래요. 또 다음 주 오세요. 무슨 음식을 먹는지,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무슨 음식을 주로 드시는지, 식사 시간은 규칙적인지, 원인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아프면 그냥 대상인 거예요. 그냥 긍휼함도 없어요. 조금 불편하면 속여서 큰 병원 가보세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책임 전가시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 한 신문을 봤는데 미얀마의 하트 어린이라는 수술 기사가 봤어요. 얼굴 뭐냐면 종양이 나는데 이쪽이 부어서 얼굴이 하트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3살 된 여자아이가. 근데 국제 이제 그 단체에서 와갖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의사가 이제 섬유 종양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뇌 신경이 연결될까봐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그렇게 이제 선뜻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중에 해가지고 이제 울산병원에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이분이 그 신문에 냈어요. 자기가 인생에 3번 금식기도 해봤대. 3번. 인생에 3번 금식기도 해봤대. 와. 이 3번이 언제냐? 이 아이 수술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분은 크리스찬이겠죠? 그러니까 수술을 앞두고 금식기도 했대. 그걸 중앙일보에 그냥 쓴 거예요, 그대로. 너무 잘 됐다고, 수술이.
하나님 기적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그걸 고백을 해요. 이게 용기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그 순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했던 것들이 이 결과는 처참하게 되는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입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인가요? 자꾸 핑계대요. 뭐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안 온다, 뭐 줄었다, 뭐가 어떻다 그런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위기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주는 사인이에요. 그게 지금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선택하는 건 단 용기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용기가 회복됐을 때의 모습이 회복돼요. 그가 기도하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비굴한 모습을 가졌거든요. 위선의 모습을 가졌거든요. 거짓의 탈을 썼거든요.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도 쓰거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술과 기르 사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개인적으로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천하의 다윗이 밀려가니까 결국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아기스 왕한테. 이건 다윗도 얼마나 우리가 똑같은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온갖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유치한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 얼마나 유치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 보기에 우리의 변명하는 것들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 사람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교회 목사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장로는 저 정도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유치해요. 저에겐 당회가 없지만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 교회 당회실을 가면 제 친구 목사 위임 목사인데 그래요. 참 한심하대요. 장로님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맨 비관적인 얘기, 교회 부정적인 얘기, 너의 어느 교회 사고 난 교회 얘기, 어느 목사 쫓겨난 얘기, 어느 장로 얘기, 뭐 얘기, 이런 얘기만 한대요.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 속에 뭐만 남겠어요? 부정적인 거, 비관적인 거, 핑계거리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특사자 했더니 핑계를 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먼저 앞서서 큰일 납니다.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를 용기가 안 나니까 선뜻 못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부럽대요. 넌 네 맘대로 하지 않냐? 저도 눈치 엄청 보는데 나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알량한 목숨 하나 지키려고 비구해지는 다윗을 보세요. 그때 그가 인생 막판에 풍정두화 같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 딱 하나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예요? 그때 뭐예요?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30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아멘. 그 처자식을 포로로 잡아간 군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따라가라. 진짜 기도하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응답받고 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블레스로 가야겠습니까? 기도했다고 응답받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도 왜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뻐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따라가라. 성취할 것이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두려운 분들 계세요? 가정 환경이 두렵고, 사업이 두렵고, 일터가 두렵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 재산이 3분의 1로 줄은 분도 계세요? 아니면 명예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아예 잃어버린 분들 계시나요? 사랑을 소멸한 분 있나요? 아니면 기쁨이 없어진 분도 계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목사님, 나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을 소멸해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용기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격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았고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고 찾은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달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새해가 12월 첫 달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그들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새해를 이렇게 원력이 다릅니다. 개념이. 여러분, 올해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시면 한 달 동안 용기를 잘 신앙 회복해서서 내년에 찾고 되찾으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그 용기에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용기. 신앙인의 용기는 항상 선한 목적이 돼야 돼요. 그 용기도 도덕질하는 용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도모하는 용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선한 게 아니잖아요.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일하는데 과감하게 행하는 것을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추격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선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회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돼요. 성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600명을 거들고 다시 출발할 때 다윗은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제로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멘탈도 무너져 있는 상태고 체력도 고갈되는 상태고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가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허락하셨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인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든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시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등록한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진 시대인데, 그럼 여러분 용기 내서 교회에 등록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뜻을 발견하세요. 이 교회를 통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발견하세요. 근데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한지 아세요? 여길 다녀도 별거 아니구나.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 솔직해야죠.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마음에 예습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부인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죄 묻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지쳤냐면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그럼 멈출 마음도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바로 그 즉시 뭐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앞뒤를 재면 안 돼요. 아멘. 인간적 계산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마음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거를 가다가 왜 핑계거리 되는 줄 아세요? 용기가 안 나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어떤 거라든 뭐라든 마음을 주시면 그냥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세요. 근데 자꾸 하려니까 순간 거기까지는 딱 생각이 됐는데 기도 가운데 마음이 왔는데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실패했던 경험, 상처받았던 생각들, 힘들었던 것들.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자꾸 나를 물러쓰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그냥 물러쓰기 어려우니까 한다고 했다 발 빼기로 오니까 자꾸 뭐예요? 핑계거리 된 거예요. 핑계거리.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못하면 목회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한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시대가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솔직하게.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였으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분들이 그런 꿈을 꾸잖아요. 내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다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다 지지해 줬으면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장들이 선택한 일에 적어도 내 가족만큼 지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방해자가 가족이요.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셨지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 되신 분, 안 되신 분, 부모님한테 말할 때 부모님이 100% 지지한 분들 계세요? 웃잖아요, 벌써. 저의 아내도 우리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렇게 뭐 엄청 이렇게 안 했어요. 나는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응원해 줄 줄 알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 제 주변에 분들이 다 응원해 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다 말리고요. 너 잘 생각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인생이 걸린 문제고 앞길이 달린 문제고 장래가 달린 문제야. 결혼, 사업 잘 생각해.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가장 믿었던 우군들이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 항상 인생 가운데 뭐예요? 항상 나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10명이 있으면요 7명은 무관심하대요. 실제적으로 그 일에 내가 뭐 한다고 할 때. 그리고 2명은 비판한대요. 1명만 지지한대요. 이게 일반적 관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7명 무관심하는 분들 되지 마세요. 2명의 비판자 되지 마시고 1명의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참 한 명이 뭘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전 가정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있어요, 예수님. 다윗은 하나님과 한 번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옆 분에게 내가 그 한 분이 되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옆에 분 빨리 보세요. 난 당신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시작.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